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18절.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울과 함께 신앙을 배운 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지 그저 한 5주 남짓밖에 안 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는 했으나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도 배우기는 했으나 아직 더 깊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오해가 생겨났었는데 그 종말과 관련된 오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이해 때문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받는 영광이 너무나 크다. 그런데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게 되면 그 재림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 이런 식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영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임하게 되면 그 영으로 임한 자들이 땅으로 내려와 부활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부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과 똑같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 이것이 바로 앞절 15절까지에서 우리가 정리된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재림의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나 예수의 재림 전에 죽었던 자나 차별이 없이 동일하다고 하는 바울의 교훈에 이어서 종말과 관련해 오늘 본문은요 휴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휴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언젠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번 더 강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강의한 지 좀 오래돼서 그때 한 2년 이상 걸리긴 했지만 다시 한 번 하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좀 본문에 입각해서 휴거와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지금 이 구절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휴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떨어져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제가 예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의 비유 중에 항상 어떤 비유가로 이 재림을 설명했었냐면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 측 부모님에게 결혼 지참금을 내어드리고 그 조율이 끝나면 이제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고 가요. 내가 아버지가 허락하면 그때쯤에 당신을 데리러 올 테니 그때까지 나를 잘 기다려 주시오. 당신과 거할 집을 잘 만들고 아버지가 허락하면 그때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 전인 거예요. 약혼하고 돌아갈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여인은, 약혼한 여인은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이때 외도를 하면 법적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부인데, 부부로 법적 효력을 갖는데 뭐만 못하냐면 합방만 못해요. 이게 약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유대 문화는 아버지가 살던 집 옆에 이 아들이 아내와 살 집을 짓습니다. 차근차근 져요. 근데 뭐 그 남편의 실력에 따라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살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집이 지어졌을 때, 아들아, 이제 됐다. 너 가서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근데 이 허락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집 그 정도면 됐어. 이제 아내 데리고 와도 돼. 이렇게 허락이 떨어지면 드디어 아들은 들러리들과 함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갑니다.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럼 신부의 집 근처쯤 왔을 때 이제 소식을 전하죠. 신랑이 왔습니다. 그럼 아내는 뭐예요? 등불을 들고 기다려요. 이때 큰 문제가 없으면 신랑이 장인어른을 만나서 마지막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완부를 하고 바로 신부를 데려가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장인어른이요, 결혼 지참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난 이 정도로는 내 딸을 못 주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 그래도 이해하셔야죠. 안 되네. 막 조율의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이 조율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정말 서로 고집이 세서 정말 옥신각신하다가 밤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밤이 맞게 되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러 와야 되는데 등불을 어떻게 될까요? 얼굴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가는 거예요, 신부의 집으로. 근데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를 할 때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 여분의 기름이 뭐냐면 바로 이 장인어른과의 결혼 지참금 조율이 더디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등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어 오더라도 그 등불이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오더라도 걱정 없이 맞이하는데,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조율이 되고 아내를 맞이하면 그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호령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의 재림 때는 누구만 알아요? 네, 유대 문화에서는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이 그때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때가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재림하여 마지막 상급의 심판을 하고 멸망의 심판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다라고 명령을 딱 허락해 주면 드디어 그것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사들이 재림을 알리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어떻게 불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림으로 보면 그냥 진짜 천사들이 나팔을 입에 물고 빰빠라밤 하고 부는 이런 모습이지만, 어찌됐든 이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딱 부려지면 아주 영광스럽게 이런 현상과 함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온다? 심판하러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서는. 그러니까 저리로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우면 거기로부터 승천하셨던 하늘나라, 하나님의 처소의 개념인 하늘나라, 거기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사도신경의 고백,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온다라고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처음 초림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알게 왔습니까? 모르게 은밀하게 오셨습니까? 모르도록 은밀하게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은밀하게 오실까요? 공개적으로 오실까요? 공개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공개적으로 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둥근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땅에 있는 사람이든 지하에 있는 사람이든 바다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단번에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은요, 누구로부터 전해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는지 몰라. 누가 와서 그거 알아? 바로 그 이만희 님이 재림주야. 그럼 나름대로 막 증거를 대겠죠. 근데 성경은 뭐래요? 예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게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바라보듯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초월적으로 오시는지 둥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본래 편지하시는 분이라고요. 한국 위에서 와요. 그럼 한국 땅 위에서만 오실까요? 중국 땅 위에서도 와요. 미국 위에서도 와요. 영국 땅 위에서도 와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본다고요. 전에서, 예수 재림 소식은 전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를 몰랐다면 그건 100% 가짜예요. 그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무조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 재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종에 관계없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민족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에서도 증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재림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과 함께 이제 어떤 현상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6절 중간에 끄트머리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의 표현일까요? 이게 부활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 중에 성도들을 지금은 성도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영으로 하나님의 처소의 개념인 하늘나라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으로 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임해서 영으로 임한 그 성도들이 땅에 내려와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육이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살아있던 성도는 아마 어느 순간 아마도 그 육신도 한계가 있는 육신이었으나 영화의 몸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죽었던 자가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는 이 일과 살아있던 자가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아마도 거의 비슷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맞이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느냐? 자, 17절 봅시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이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 그들은 누구예요? 영으로 이 땅에 임하여 영화의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 그렇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적으로 연출을 해서 우리가 이해는 하죠. 어떻게 해요? 몸이 발이 붕 떠서 나도 모르게 하늘로 쭉 끌어올려서 재림하신 예수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현재 이 한계적 이해 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은 이래요. 근데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들림을 받아 맞이하게 되는지는 그때 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해의 한계 속에서는 이 정도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휴거와 관련된 종말론을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말론과 관련된 이 휴거와 관련된 종말론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후천연설. 두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세 번째, 역사적 전천연설. 네 번째, 무천연설. 이걸 네 개를 다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계시록 할 땐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중에 보편적 이 기독교 진영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말론은 두 가지예요. 후천연설, 기독교 진영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설명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이것도 인정 안 해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요, 시간적으로 다 나눈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유추하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를 자꾸 유추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예전에 20, 30년 전에 들어왔던 휴거 개념의 책들, 휴거 개념의 영상들은 거의 대부분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의 만든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영상들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다미성교회 같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주장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성교회가 한번 사라지더니 또 종종 곳곳에서 이제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일어난다 이런 말 했던 사람 있죠. 다 틀렸어요. 다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다 무슨 영향이냐?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입각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추측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왜? 시대와 징조를 예수님의 재림과 자꾸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확인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 예수님에게 뭘 물어요? 그때의 징조가 뭡니까? 묻잖아요. 예수님 재림의 징조를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해요. 마지막 때는 분명 말세 때에는 난리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사랑도 식어지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막 고발하는 일로 난무할 거다. 근데 그건 뭐의 시작일 뿐이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뭘 말해요? 언제 재림하느냐? 복음이 충만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니까요. 난리의 소문은 재림의 징조가 아니에요. 말세의 현상들일 뿐이에요. 재림의 징조는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그럼 복음이 충만해지는 게 뭐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복음이 그 정도면 됐어.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논리적으로는 성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뭘 근거로 해서 예수님 몇 년도 며칠 몇 시에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완전 종교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막 그런 것에 현혹되면 여러분 진짜 바보 멍충이에요. 아시겠죠? 네, 정말 바보 멍충이에요. 절대 휩쓸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정리할 건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 입장의 종말론입니다. 이건 개신교에서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이건 선택의 문제일 뿐이에요. 나의 신앙의 경험과 나의 이해 속에서는 역사적 전천연설이 맞는 것 같다라고 여기면 그쪽을 그냥 지지하면 돼요. 내 입장에서 무천연설이 더 맞는 것 같다고 여기면 그거 지지하면 돼요. 이것 때문에 뭐 지옥에 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과 나의 이해 속에서 선택의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6, 70년대 초기에 대부분 역사적 전천연설이 거의 교회의 입장이었어요. 왜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역사적 전천연설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라서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가르칠 때 역사적 전천연설의 이해로 종말론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은 어떤 식의 이해를 갖는 종말론이냐? 계시록 보면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 7개 교회를 기본적으로 7단계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7시대로 나눕니다. 네, 그렇게 볼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7시대로 나눠서 지금 시대는 어느 정도 시대에 와 있다 정도 가늠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7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끄트머리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7년 대환란을 모든 살아있는 성도가 다 겪게 되는데 이 7년 대환란 동안
겪게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뭐냐? 6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설명된 이 재앙과 같은 무서운 일들이 대환란 기간에 쫙 일어나면서 이 기간 동안 신앙을 이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낸 자들과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공중으로 휴거가 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이것이 좀 집중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의 선자들은 신앙이 조금 전투적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고난을 견뎌야 7년 대환란을 견뎌내고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에서 맞이한 후에 같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서 지상에 뭘 이루냐면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년 왕국. 이 천년은 실제적 천년입니다. 실제로 1000년 동안 이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평화와 정의로 1000년간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0년 왕국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느냐? 유대인의 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고 1000년 동안 결박당한 사단이 그 1000년 왕국의 끄트머리에 잠시 노임을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 1000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서 다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서 그때 마지막 최종적인 멸망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말하자면 지옥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 지옥으로 가고, 상급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 대환란과 1000년 왕국이 중심이 되면서 굉장히 좀 전투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입장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이 주장은요, 성경에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냐면 성도의 부활이 2번 일어나야 돼요. 처음 재림하실 때 한 번,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재림이 2번 일어나야 돼요. 아니, 그 부성도의 부활이.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어요. 부성도의 부활이 2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7년 대환란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을 멸한 다음에 한 번 또 풀려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굳이 또 한 번 풀려날 이유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문자적인 상당 부분의 의미로는 역사적 전천년설도 상당 부분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지금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는 종말론적 입장이에요. 이제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이제 신학의 발전해 오면서 최근이라는 것은 뭐 1, 2년 최근이 아니고 한 2, 30년 요 어간에 신학적으로 다시 조명이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런 종말론인데, 무천년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요, 역사적 전천년설처럼 7년 대환란이 있고 실제로 1000년의 왕국이 기간 동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미 1000년 왕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천년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1000년 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1000년 왕국이 이미 시작이 되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된 1000년 왕국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인데, 현재 대부분의 이제 개신교적 신학자들은 대부분 많이 인정을 하고 있고, 무천년설은 계시록의 상당 부분의 내용을 상징으로 많이 봅니다.
실제적 문자적 이해가 아니고 그 부분에 담겨있는 상징의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내용을 7시대로 나누지 않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모든 역사 속에 또 지역 속의 모든 교회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있는 이제 7인, 7나팔, 7대접, 이 기록도 역사적 끄트머리에 있을 7년 동안 일어난 일로 보지 않고 이미 실현되어 있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반복적 기록으로 봐요. 대신에 단순한 반복은 아니고 7인보다 7나팔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7나팔보다 7대접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어요. 또한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의 그 7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거의 종말의 끄트머리에 일어날 마치 7년 대환란의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일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인, 7나팔, 7대접도 어떤 시간적 순서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그냥 동일한 시간대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들, 이것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고 재앙적인 일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실현된 천년 왕국 기간 안에 이런 대환란적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이미 실현된 천년 왕국의 끄트머리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번 재림이 일어날 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영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한 부활의 과정을 거치고 그때 살아있던 자들과 함께 한 번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멸망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 이때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의 부활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또 믿고 있던 자들은 살아서 믿지 않았지만 살아있던 자들도 그대로 같이 멸망의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의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이라 불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었던 그 성도들, 그리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상급의 심판대에 서서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로서 모두가 다 동일한 상급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 한 번, 부활 한 번이에요. 그리고 심판 한 번,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이 무천년설의 장점은 바로 이렇게 종말론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있지만, 단점은 사실 상당 부분 상징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문자적인 부분에 의미를 둔 자들은 좀 약한데, 뭔가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약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제가 장로교 신학을 하고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이전에 몇 년 전에 다 강의를 마쳤잖아요. 계시록 강의를 다 보다 보니까 분명 역사적 전천년설에 준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있으나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을 살펴보면 제 입장에서는 무천년설이 그래도 옳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가르쳤던 것이고, 하지만 중요한 건 역사적 전천년설도 완벽한 종말론이 아닙니다. 무천년설도 완벽한 종말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래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향상 역사적 전천년설 쪽으로, 어떤 사람은 성향상 무천년설 쪽으로 이렇게 좀 갈라지기는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든지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용하는 건 뭐냐면 종말을 두렵게 만들어요. 종말을 두렵게 만들어서 재산을 뺏고 그들의 어떤 정신을 뺏고 좌지우지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건강한 종말론은요, 절대 종말을 두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난리를 보고 재앙을 보고 일어나는 여러 전쟁의 소식들을 보고 이 세상에 끝이 있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들은 경각심을 갖고, 그래야 신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신이 있다면 뭘까 이 고민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라는 차원에서 정말 계시록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각성, 경각심을 주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어제처럼 오늘을 그냥 살아내면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두려움을 심으려고 한다, 무서움을 심으려고 한다, 다 사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짜입니다. 네, 한간에도 한참 베리칩 유행할 때도 베리칩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모를 공포심을 심어주잖아요. 그거 맞으면 막 구원이 뺏길 것 같고, 베리칩 같은 거 맞으면 막 천하의 진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값주고 구원받은 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AI가 아무리 난리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뺏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요, 제발 값싸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도 말해요.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베리칩 100개를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존재가, 그 어떤 과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냐고요. 근데 자꾸 이상한 종말론자들은요, 뭐 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대요. 뭐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뺏길 수 있대요. 도대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건 역사를 봐도, 과학을 봐도, 뭘 봐도 절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가 그렇게 약해요? 안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종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무서움을 심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100%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듣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냥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걱정할 필요 없이 예수 믿고 오늘 예배했듯이 내일 예배하면 되고, 어제 직장을 갔듯이 오늘 직장 가면 되고, 어제 맛있는 거 먹으면 수다 떨듯이 오늘도 맛있는 거 먹으면 수다 떨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종말을 바르게 알면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입장으로 가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테니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기쁨으로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각자의 인생에서 오전에 6기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각자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용기 내려고 또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했다가 현실로 들어가면 또 힘겨운 일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하고 또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다시금 찬양과 그 한 소절의 은혜를 받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내가 이겨낼게 해서 또 희망을 노래했다가 그렇게 절망과 희망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을 받은 자이니 그 사실로 서로 위로하며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지금 얼마나 답답할까, 괜찮아, 내가 함께 기도하며 손 맞잡아 줄게, 이렇게 위로하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영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며
이 버거운 현실을 함께 견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가정이고 또 믿음의, 어제 우리 인식 간사님 드디어 결혼했는데 그러한 믿음의 부부가 되셔야 돼요.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위로함을 가면 못 이겨낼 게 없어요. 못 이겨낼 게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괜찮아.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다독여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오늘 감사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